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죠. 복에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복이 있죠. 이 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임하는 복.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전혀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준 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이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지만은 삶의 복, 생활의 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니죠. 복 받는 삶을 살아야 생활의 복, 삶의 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복을 같이 받아야 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만 받고 끝나버리면 그 이후에 삶의 복은 없으면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복, 구원의 복과 삶의 복, 이 두 가지 복을 같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복 받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길이 복을 받는 길이고 통로라는 걸 이야기해 줘요.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약세상 이 애굽에서 포로되고 이 애굽에서 바로의 학대와 고통 속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건 영적으로 보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포로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과 그 권세로 말미암아 해방시키는 사건의 예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을까? 그냥 애굽에서 있으면 되는데 애굽에서 왜 나오게 했을까? 그 이유를 먼저 살펴봐야죠.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 뜻을 선포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나 하셨나이다. 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뭐라 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세가 바로왕에게 이스라엘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의 허락을 지금 구하고 있죠. 자, 지금 현실적으로 이들은 애굽의 바로의 지배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백성들인 그들이 바로 학대 아래, 제 아래 산다는 게 너무나 아이러니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할 때는 바로의 종노를 하며 마귀가 이끈 대로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노에서 자유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짓눌려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부르셨는데 여전히 세상에 발목 잡혀 있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고 세상에 붙들려 살고 있지 않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죽음과 죄와 저주의 심판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다면 내가 주인된 자를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 참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고 환경에 무릎 꿇고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유하게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원하셨을까? 한마디로 출애굽을 원한 이유는 예배를 위한 출애굽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뭘 요구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뭐죠? 자, 1절.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목적은 뭐냐?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후에 그들이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대표적인 절기가 세 가지예요. 물론 출애굽 이후에 지켜야 될 절기 여러 가지 많은데 그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추억하는 그 절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는 세 가지였어요. 그것이 뭐냐? 첫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오순절이고, 세 번째는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수장절이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3대 절기인데 이 절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뭐냐면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의식이 절기다가요. 이런 요구를 바로에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절하죠. 2절 보자. 2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는데 왜 보내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바로의 학대 속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경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보내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약세상 애굽에서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 왜 여전히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끌려다니니까 여러분 경제력을 잃어버릴까 봐 끌려다닌다고요. 바로는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통해서 경제를 움직여 가려고 하거든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는 이유다가요. 이같이 우리가 스스로 세상에 왜 묶여 있고 눌려 살고 갇혀 사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세상 종노를 하고 돈에 종되고 살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지없이 마귀의 포로되고 마귀의 종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제 가운데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를 새 피조물 되게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고 죄에 끌려다니지 않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거절하니까 모세가 그냥 포기하고 갔어요. 3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요구하죠. 자, 읽어요. 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3절에 보면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다시 요구하죠. 역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절기를 지키고 제사는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 수가 없다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목적은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고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던 거예요. 이같이 우리에게 예배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가장 숭고한 일이에요.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보자고요.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중건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부르신 목적이 뭐요? 예배다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산다는 거 바로 내 신분, 내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다면 예배가 빠지면 이건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와 은혜 속의 삶을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모여지는 공적인 예배, 그리고 수요일날 드려지는 그 예배 시간들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올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모든 삶이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예배로 올려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루어져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고 내 영혼이 소성되고 성숙해지면서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삶에 실패하고 예배에 성공해야 모든 삶에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예배란 말은 원어의 뜻은 뭐냐? 엎드린다, 경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예하고 무릎 꿇어 경배하는 걸 말하죠.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예배를 뭐라고 했냐면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월십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린 거, 이게 예배다가야. 이게 예배란 건 뭐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이분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이라는 신앙 고백이고,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이죠.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은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궁극적으로 뭐냐?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용서받는 시간의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세상을 위해서 몽땅 다 쓰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없는 시간을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전체가 돼요. 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세상의 달력은 언제부터 언제로 끝나요? 한 주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로 끝나요. 세상의 달력은.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달력은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돌아오는 주일에 토요일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우리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출발하는 게 한 주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이야기하냐고 주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의 날. 주일을 그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복되게 여기죠. 그래서 이 주일날에 여러분이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여러분 삶을 한 주간의 삶을 살 때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삶을 인도하고 더욱더 붙드시고 새롭게 해나가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다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혼이 회복되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성숙해져요.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뜻을 깨달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져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충전받는 시간이다. 그래서 예배보다 더 소중한 시간은 없어요. 예배 없는 봉사, 예배 없는 충성은 헛된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빠지고 나서 예배를 빼놓고 내가 한다, 그거는 잘못된 예배다고요.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예배보다 더 급한 것은 없다. 여러분, 예배는 오늘 못 드리면 다음에 드리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오늘 지나가면 그 시간은 다시 와요, 안 와요?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 순간 지나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세상 일은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놓치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1번이 뭐냐? 예배가 첫 번째고 예배가 우리의 삶을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22년을 멋지게 복되게 세워가려면 예배에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